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읽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소통해도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죠? 한석봉 맞습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는 뭐 할 테니?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 장면에서 약간 차용한 것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을 하다가 불을 딱 켰을 때 그 결과를 같이 확인하는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나 서로 각자 간에 맡은 바를 충실히 하는 어떤 그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그 더 큰 사랑 안에서 그 제자에게 맡겨진 명령을 따라서 삶의 중요한 목표와 태도를 알려주시던 그 예수님의 귀한 그 가르침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그전에는 이제 제 설교를 이제 꾸준히 지금 3번째인데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살고 버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렵지 않고까지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액션은 어떻게 하라고의 단계가 바로 오늘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방향이 성령 안에서 오늘 더욱 분명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변화가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차이가 생긴 것일지 이것을 복음서 전체로 들여다보고 이 장면 안에서 특별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이 엔딩 장면에서 뭘 그렇게 딱 던져주면서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면서 이 책을 덮도록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의 어떤 그 차이들, 우리 이 차이가 뭔지 알아야겠지요. 뭐가 어떤 차이점이 발생한 것일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어떤 그 안에 변화나 가르침이 있을 것일까? 있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 스토리, 여기까지 오는 베드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일단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처음에 어떻게 불렸습니까? 처음에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장면과 똑같은 형태로 고기를 잡다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이 정도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그날도 못 잡았죠. 못 잡았는데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저기 어디다가 던지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던지라는 곳에 던지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스토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명이 최소 등장합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적어도 2명이겠죠? 2명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면 최소 몇 명입니까? 최소 7명이죠. 제 손가락에 적혀 있습니다. 최소 7명, 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혹시나 3명이면 8명, 또는 이렇게 그 이상은 되죠. 최소 7명. 적은 인원입니까? 많은 인원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그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만큼 모여서 세상에 대한 어떤 맞벌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냥 고기는 잡으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냥 잡아는 걸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8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럼 작은 배를 타고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배가 또 따로 있고 오는데 작은 배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있었다, 이런 얘기죠. 큰 배를 끌고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좀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작업을 한 거예요. 최소 배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는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큰 거를 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물이 끌어올려져요? 안 끌어올려져요? 안 끌어올려지는 상황이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큰 배도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그물을 끌고 오는 데에도 배가 한 대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사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대충 그냥 엉거주춤 추스려서 간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부터 다시 내가 하던 내 전문 분야 본격적으로 다시 숨떠나보려 제대로 다시 해봐야겠다. 뭐예요? 이전의 어떤 그 마음이 이제 주님을 따라갔던 마음이 반대로 이제 닫히는 형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게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이 타이밍에 주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으면 너무 아쉬워요. 그간의 베드로의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이 똑같이 만반의 준비를 다시 원래 자기 전문 분야로 그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 멀리서 또 한 분이 저기 배 저쪽 편에다가 그물을 던지십시오 하니까 그물을 던지고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됩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냥 이 일을 그냥 또 반복인 이럴까요? 아니죠. 이게 너무 이거 나 예수님 만나던 그때 그날인데 그때 그 순간인데 하면서 머릿속에 팍 스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가 지금 이 판 벌리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지금 몇 년을 같이 살고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배를 버리고 왔다가 다시 배 구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번뜩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시작점과 새롭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차이가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처음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아멘. 5장 누가복음에는 첫 만남에 그물에 대한 상태를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그물이 뭐 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찢어져요. 10절 보면 그 똑같이 다 그 동업자인 사람들도 다 그걸 똑같이 보면서 겪고 있어요. 똑같이 이 장면 그 역순처럼 그대로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제자들 베드로 특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어떤 그 결정적 포인트를 우리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때 딱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어느 타이밍에 이겠거니 대충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거니 이렇게 인문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널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그런 어부로 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0% 돼야 돼요.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원래는 찢어졌던 그물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11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장면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그물이에요. 장면은 똑같은데 그 그물은 한 153마리 이 정도 되면 당시 그물은 찢어져야 정상이라 이 얘기예요. 찢어져야 정상. 이같이 많으나 그물을 찢어지지 않는 게 뭐다?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다. 이게 좀 특이하고 이 그물이 뭔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 이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이성민 목사가 딸 제이의 옷을 입었는데 입은 것도 신기하죠. 신통한데 입었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더라. 저희 딸은 지금 이제 생후 22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었는데 찢어지지 않더라. 그럼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저가 엑스라지 입거든요. 엑스라지 사이즈 입는 사람인데 신생아 옷을 입었는데 찢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뭐예요? 이 옷이 도대체 뭔데? 옷이 뭐가 바뀌었는데 재질이 바뀌었나? 아니면 뭔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뀌었나? 뭔가 이 옷이 뭐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 변했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그물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 장면에서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요한이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물이 복음의 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키우셨던 그 제자들 이제는 바뀌어서 똑같이 던지려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던지고자 하여도 예수님의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왜요? 그들은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던지는 그물에 많이 걸려들죠. 많이 복음의 그물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끌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영혼들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그 복음의 그물을 끌고 나아갑니다. 복음의 그물을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담기고 낚여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여기에서 비유하는 이 그물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그물을 통해서 낚는 어부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던지려고 한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감당한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참 의미 있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대로 뛰어들어서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천국을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천국을 예표하는 장면이 우리한테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소에 하던 일들, 평소에 우리한테 맡겨진 그물들, 예를 들면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셨으면 디자이너에게는 이제 영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일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의 그물로 변화되고 그것을 열심히 이 땅에서 던지고 살다가 던지라고 하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곳에 던지다가 그 일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곳에서 달려가는 거죠. 주님 맡기신 그곳에 던지라고 하신 그곳에 그물 열심히 던지다 왔습니다.
들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제가 비록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도 있었는데 꾸준히 던지고 결국엔 이렇게 끌어서 여기 주님 앞까지 제가 왔습니다. 분부대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거 뭐 자랑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것이죠. 근데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와서 뭐 하라? 조반 먹으라. 갈릴리는 어업을 언제 합니까? 밤에 해요. 밤에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들이 이제 잡으려고 하면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도망가요. 물고기들이 도망가서 밤에 아니면은 어업을 할 수가 없는데 와서 조반 먹으라라고 하는 말을 쓰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녁 아니고 한밤중에 먹는 밥 아니고 뭐예요? 아침밥인데 이 단어 의미는 그냥 때우는 식사 아니고 잘 차려진 식탁을 의미해요. 잘 차려진 그런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곳에 그물을 더 열심히 던지다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성민아, 고생했다. 와서 좀 앉아서 먹어. 좀 쉬어라. 이거 한술 떠라.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이미지가 이래요. 그리에 화려한 성가, 엄청나게 뭔가 화려한 그런 빵빠레가 울리면서 나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내가 이 삶에서 살면서 진짜 명령 그거 하나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꿈꾸던 그분 딱 마주 보면서 야, 고생했다. 밥 먹어라. 이거 얼른 먹어라 식기 전에. 그전에는 뭐 화려해야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뭐 엄청 화려하게 입성해야 사실 저도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생했다 밥 먹어라,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의 식탁인지, 사랑의 교제 자리인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못 먹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저희 어머니 천국에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병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민아, 어머니 천국 가셨다. 엄마 천국 가셨다. 이제부터 네가 천국 잃어버리면 엄마 2번 다시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악착같이 보고 싶죠. 엄마 다시 물론 이게 복음의 진리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 너무 사랑하니까 천국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천국의 어떤 그 집중하면서 그 포인트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의 존재를 꿈꾸면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천국이 막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어머니가 야, 성민아, 엄마 먼저 와서 진짜 따뜻한 밥 하나 해놨다. 이거 그동안 엄마가 아프고 뭐 면식도 못해 힘들었지. 맛있게 먹어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보다 더 저 사랑하시고 진짜 살면서 예수님하고 사랑 나누면서 살았으면 그때 예수님 차려주시는 밥상이 그것보다 더 무거워야 돼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좁은 단칸방에서 예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뭐예요? 베드로랑 여기서 대화하는 거 뭐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수고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체를 다 둘러보면서 참 그들에게 처음엔 그들은 그저 물고기 낚던 어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복음의 그물을 그 친구들이 뭐 복음의 그물을 디자인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한 곳에 던지니까 그 어쩌다 보니까 그게 복음의 그물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던지는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의 이 마지막 장면을 더욱 강렬하고 애달프고 특별하게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오늘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1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예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가 어디일까요? 디베랴 호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표지에만 관심이 있으면 지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좋은 성경책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서쪽입니다. 보시는 방향에서 편하시도록 여기가 서쪽에 여기 완전 정서쪽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도시가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어차피 디베랴 호수라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갈릴리 호수. 요한이 이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할 때 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을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뭐 어떻게 따로 분류하고 장소를 따로 분류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디베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장면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 장소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디베랴 호수와 갈릴리 호수를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중에서 더욱 특별히 다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디베랴를 2번씩이나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 디베랴가 뭐길래 디베랴라는 이름의 유래와 그 역할이 뭐길래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가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베랴의 이름의 유래는 꽤 가슴이 아파요. 좀 안타까워요. 헤롯 대왕 때 이제 로마에게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속국이 됩니다. 로마에게 먹혀요. 헤롯 대왕이 로마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기 아들 누구? 헤롯 안티파.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를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게 해요. 우리 조선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중국의 옛날 다 그 대국에서 자 니네 세자 한 보내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화친을 맺자라는 명목하에 뭐예요? 인질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볼모로 잡혀갔던 왕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의 철저한 그 감시와 그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분봉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무덤으로 둘러싸인 한 언덕을 갈아엎고 자 우리 여기 새로 신도시 개발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무덤 없고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데 여기가 그냥 신도시일 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 지역의 수도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삼아서 아주 멋들어진 도시를 로마의 황제, 당시의 황제 누구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서편에 그 무덤 많은 언덕을 밀어버리고 도시를 건설해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선물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지만 이건 남성형이고 당시에는 왕한테 이제 지역을 바칠 때 왕의 이름을 지역으로 붙일 때는 왕의 이름을 남성형에서 여성으로 바꿔서 이름을 붙여요. 티베리우스 그러면 오스우오네 그럼 남성이거든요. 우스우오네 이러면 남성. 에스에네 그러면 여성이거든요. 주소여 모코 모르시겠죠? 헬라어 어미 변형입니다. 괜찮아요. 신대원 이제 시험 치러 가면 다들 이렇게 헬라어 시험 시간에 에스에네 오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스아아나가 여성형 어미예요. 여성 명사 어미예요.
디베리우스에서 우스를 빼버리고 디베리아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베리아가 되죠. 그래서 이 도시를 잘 만들어서 아첨하기 위해서, 자,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여기 비록 분봉왕이고 헤롯의 아들, 내가 헤롯 안티파스지만 내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기 가장 우리 핵심 도시, 새롭게 도시를 더욱 멋지게 디자인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누구? 나의 황제, 나의 주 티베리우스 왕제에게 드립니다. 이게 디베리아의 유래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AD 25년경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이 이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애초에 마을 이름 자체가 디베리우스 황제 이름이에요.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하죠. 이 이름을 쓰지도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생략됐어요. 이 디베라라는 이름을 생략.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굳이 의도적으로 디베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시 사람들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디베리아가 그냥 그 뭐 흔한 이름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인데, 로마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로메거든요. ASAN에 하면 여성형이죠. 그래서 로마 지도를 딱 펴면은 다 무슨 이름일까요? 여성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태양을 입은 여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누굴 얘기할까요? 로마를 이야기하겠죠. 예, 뭐 요한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도시의 이름을 보면서, 야, 우리 왕이 로마 황제한테 아첨하기 위해 만든 이름, 아첨하기 위해 처음부터 멋지게 갈고 닦아서 우리 지켜달라고, 우리 이 지역의 수도로 만들어서 드린 동네 이름. 유대인들을 느끼기엔 가장 더러운 이름이에요. 심지어 어디예요? 무덤 위. 그래서 거기에 살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그냥 거주시켰어요. 거기를 거주를 시킬 뿐더러 더 발전시켰어요. 더 싫어하죠.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비호감인 동네를, 호감도가 뚝 떨어지는 동네를 요한은 끌고 오는 겁니다. 로마의 법도와 로마의 황제에 대한 찬양이 있던 그곳의 백성들은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도 목줄 묶여가지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됐고, 더욱이 그 세력은 점점 커져갔던 그곳에 베드로와 그 일행도 원래는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당시에 동편과 서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릴리 호수 이편과 저편을 무역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잘 구사하던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나도 하던 일, 그냥 여기에 그냥 디베리아에서 내 복주 잡혀서 하던 그 경제 활동 하겠다. 황제의 그 이름 아래에서 거기에 속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비틀어주는 언어가 뭡니까? 원래 여기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이 지역을 익숙한 사람들은 디베라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디베라가 당시에 로마가 뭡니까?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씁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지어진 이 도시에서 주님은 누구여야 되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여야 되는데 다른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티베리우스, 그 로마의 엄청 멋들어진 그 엄청 강력한 그 세력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가 간밤에 열심히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정말 아침을 기다리며 던져야 될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은 따로 있다. 저기에 어두운데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계시는 주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이 부끄러운 도시에 다시 부끄러운 그 일을 하고 타락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지 말라고, 이런 걸로 먹고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까? 이 사랑으로 그냥 제자들 밥 차려주시는 이 장면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처음 여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3편 5절. 한번 같이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구약부터 모든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 목전이 뭐냐면 그냥 바로 먹히기 직전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상상할 때 이렇게 상상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목이잖아요. 목 앞에 이렇게 한 번만 그냥 한 입만 딱 먹으면 먹히는 그 상황.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뭘 먹습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도 그냥 상 아니에요. 잘 차려진 잔치상 정도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상과 일맥한 부분이 있죠. 그 상을 차려주신다. 나는 먹히는 중인데, 아니 오히려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건 뭐예요? 뭔가 임무를 맡기는 거죠. 역할을 맡겨요. 거기에 임무를 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감당하기에 참 넘치는 그런 임무를 맡겨주신다. 원수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밥상이에요. 시편의 이 장면을 요한은 그대로 가져와서 시각화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게 그냥 아무렇게 그냥 덤덤히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목숨을 건 어떤 그런 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거기서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얻어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상을 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상 수여하는 표장 아니고 밥상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디베랴 어딥니까? 원수의 목전도 아니고 뱃속 중에 뱃속이에요. 이미 먹혔어요. 거기 다 넘어갔어요. 로마한테. 다 그 티베리우스 왕자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우리 이거 줄 테니까 지켜주십시오. 우리 수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 로마의 그 한 부분으로 받아주십시오. 세상 권력에 아첨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결과, 그게 디베랴잖아요. 그 디베랴 호수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진짜 제자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는, 시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임무를 맡기는. 잔이 차고 넘쳤지. 여기서는 뭐가 넘칩니까?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마전의 한 복판, 영어로는 Valley of Beast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복마전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뱃속에서 예수님과 밥상을 먹으면서 뭘 맞이하나요?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그냥 밥상 아니고 시간의 어떤 전환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죠. 조반, 아침밥. 그냥 깜깜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 그냥 이거 여기
악마의 뱃속이라서, 사탄의 뱃속이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속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밥 먹으러 하시는 순간 뭐예요?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가장 악한 곳 사탄의 뱃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두웠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가장 어두웠던 그곳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함께 새로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결말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결말인 거죠. 이렇게 딱 읽다 보면 참 사도 요한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시기 그러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원고에는 여기 질문 3번 하는 걸로 질문했거든요. 왜냐하면 3번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곳에 복음의 금을 열심히 던지십시오. 베드로의 일이 특별히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영혼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졌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 전에 하던 일 그대로.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모습은 비록 같을지라도 완전히 의미가 근본부터 바뀌었다, 이거잖아요. 맡겨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곳에서 영혼들이 건져 올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수의 목전, 원수의 뱃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원수의 목전입니까? 뱃속이죠. 너무 악독한 가치관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어떤 일들을 의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하고 권력에 아첨하고 믿음과 신념을 쉽게 팔아넘기는 그런 세대입니까? 신학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본주의 신학이다, 이름을. 돈 많이 주는 곳에서 이제 신학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얼마나 많은 두려움, 특히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원수의 뱃속,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디베랴 호수에서. 사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앞에 상 차려져 놨다. 내가 먹히더라도 이거 나 지금 나 앞에서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거 볼 틈 없어. 왜? 내 주님께서 이미 진수성찬 내 앞에 차려놓고 이거 먹고 버텨라.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맡긴 일 또 한 번 더 해라. 그럼 뭐예요? 먹히더라도 먹힐 거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싸움은 먹힐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주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집중하는 것, 먹히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먹힐 것 같습니까? 먹으라고 하십시오. 먹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 주신 밥,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것들 먹으면서 버티고 지내면 됩니다. 그렇게 한술 한술 뜨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해가 떠요. 이것이 위로고 이게 내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자, 이제 네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거라고. 자, 내 양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네가 막 자유롭게 다니더라. 젊어서는 그랬지만 늙어서는 안 그럴 거라고. 네가 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원수의 목전이 아니라 뱃속으로 다 던져질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이 뱃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다시 그물 던지면서 살아, 이렇게 궁리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궁리하지 않죠. 주님 가르치신 거, 주님 맡기신 명령, 그거에만 집중하고 주님한테 배운 거.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 배운 말 열심히 잘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배운 거, 주님과 같이 다녀서 겪었던 거, 주님께서 맡기신 거 하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아마
천국에서 이제 진짜 아침 먹자, 고생했고 아침 먹자 하면서 예수님 차려주신 밥을 지금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마찬가지예요. 원수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갈 태도입니다. 주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내게 뭘 명령하셨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그물로 어디에 던져서 살아가야 될지, 그거를 집중하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투하는 방법은 세상 이빨 안 보는 겁니다. 원수의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뭘 먹어요? 말씀 먹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분이 뭘 가르치셨는지, 뭘 우리가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길 원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모인 자들, 아까 제가 7명 굳이 세드린 이유가 있어요. 함께 모인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참여하는 것, 이게 유일한 전투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사탄의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렇게 다 함께 잘 먹고 버티면서 힘내다가 다 같이 천국 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다 맞이해 주실 겁니다. 맞이해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를 얘기하면 진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상상할 때, 생각해 볼 때 천국을 그려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성민아 고생했다, 얼른 와라, 저기서 맞이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 진짜 달려가서, 진짜 예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고, 그 학생 때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진짜 너무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근데 또 하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세상도 아무것도 그 가치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도 인정도 한 번 못 받고 이렇게 할도 않는데, 예수님 그렇게 막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주님 하라고 하신 곳에 금을 던지다 왔나요? 제가 그거 다 그렇게 하다 왔으면 충분히 제 할 일 했다고 하고 이제 아침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했다, 아침 먹자, 이거면은 이제 제 천국 라이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천국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눈물이 그냥 닦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맞아요, 눈물 닦아주시죠. 진짜 이게 우리 뱃속에서 지내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예수님 옆에서 다 내어놓으면 그거 다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것,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면서 그저 살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내게 차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만 집중하며 따라 살기에 인생 바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라고 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걱정 마요. 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줄 아는 걸로 거기다가 예수님 일 하라고, 주님의 일, 복음의 일 하라고 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너무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돼요? 끊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뛰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상 얻어 먹었으면 뛰어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탄의 뱃속이 있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여기 모인 진짜 모두에게 천국 소망이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